할렐루야. 우리 앞뒤자 연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생명교회는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설교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고 좋으시는 분들이 몇 명 없어요. 네. 아예 없진 않고,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핸드폰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네. 예. 얘기를 해도 안 내려놓네. 예, 눈치가 없네. 자, 오늘 찬양팀 보니까 그 찬양대복이 아주 멋져졌네요, 그죠? 네, 우리 귀한 권사님께서 우리 헌물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네. 근데 항상 보면 기도 찬양은 약간 음이 떨어진 듯 하다가 본 찬양 들어가면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늘 감사하고 찬양팀에 아주 그냥 은혜가 넘칩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제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폭발하는 것이 있죠. 예, 질문이 많아지잖아요. 아빠,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건 버스야. 그죠? 버스야. 그러면 버스는 뭐야? 그래요. 그런지 버스는 기사 양반이 계시고 많은 사람들 태우고 가는 건데 차장이 계셔가지고 오라이 하면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은 오라이가 뭐야?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질문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계속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한계를 느끼다가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 지워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놀아라.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말씀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게 되면은 질문이 참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이제 은혜를 좀 경험하고 이제 말씀을 읽는데도 너무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수련회 같은 시간 가면은 꼭 그 시간에 마지막 날에 목사님이 야,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봐 막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방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언은 뭐예요? 기도는 이런 기도는 해도 되나요? 내가 이번에 로또가 하나 당첨됐으면 했는데 그걸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 해도 돼요? 등등 그런 거.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 독신의 은사가 뭐예요? 이런 것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은사 테스트라고 한참 유행했는데 은사 테스트를 했는데 목회자와 관련된 은사는 하나도 안 나오고 제가 무슨 은사가 나왔냐면 독신의 은사 딱 하나 나왔어요. 예, 그거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예. 하여튼 간에 그런 질문들이 참 많아지잖아요. 당시에 우리 목사님 많이 지도해 주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항상 우리 가운데 쉬지 않아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또 특별히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깊은 그 은혜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힘써 알고 예수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무조건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알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힘써 알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후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신앙 성장 2기 첫 강의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쪼록 예수를 아는 믿음에서 더 깊이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좋은 목자가 되신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들이 드나드는 아주 중요한 문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성전에는 동서남북에 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동쪽 문, 미문이라는 곳이 가장 중요한 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재물이 드나드는데 문지기는 항상 그 문을 아침마다 열어야 했어요. 그러면서 재물이 드나들면서 거기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게 진리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다 거짓말입니다. 진리는 오직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길과 진료,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를 의미하는 걸까? 먼저 선하다라는 말씀을 좀 보죠. 이 선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할 때 칼로스라는 말을 써요. 칼로스, 선하다. 우리 목장 중에 이런 이름이 있는 데가 있나요? 없나? 칼로스라는 것은요, 보통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외형적인 어떤 무언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또는 예수님의 친절하심, 또는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심,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쓸 때 이 칼로스를 쓰는데, 사실은 아름다움과, 인간이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도덕적인 어떤 완성도나 또는 인간적인 친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능가하는 아주 높은 고차원적인 단어가 이 칼로스예요. 그와 같은 의미의 단어를 구약에서 찾는다면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는 토부라는 게 있겠죠. 토부는 뭐예요? 좋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너무나 좋은 존재입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정말 맞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토부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볼 때 야 참 좋다, 오늘 찬양 참 좋다, 우리 오늘 뭐 누구가 참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좋다라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더할 나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꽉 찬 좋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좋음이란 단어를 지금 목자라는 단어의 앞에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분이시고 친절한 목자가 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좋은 목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좋은 목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서 좋은 목자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돌보고 지키는 사람 아니겠어요? 양들이 아프면 또 다른 축사로 옮겨다가 거기서 따로 치료를 하고, 그죠? 그리고 양을 잃어버리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사력을 다해 그 양을 찾아다니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 그죠?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병수 교수는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자는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모두 소비할 각오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모두 소비할 각오를 가진 사람이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갑자기 생각 안 나다 지금 생각이 났는데, 어떤 영화 보면은 어떤 딸이 이제 심장병을 앓았나 어떤 병을 앓고 있어서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돈이 참 많이 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구할 수 없고 딸은 죽어가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총을 들고 병원을 점거하죠. 그리고 병원 그 침대 위에 누워서 이제 의사를 협박하는 거예요. 내 심장을 꺼내서 당장 우리 딸에게 이식을 하시오. 그런 내용의 아주 감명 깊은 슬픈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또 모티브로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목자는 단순히 양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죄인된 정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죽어 마땅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낭비하신 분이시고,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도 허비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아주 당당하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해하거나 또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좋은 목자가 있으면 반대로 나쁜 목자도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잠깐 소개가 됩니다. 그와 같이 양들 중에서도 어때요? 양들 중에서도 좋은 양이 있는가 반면에 나쁜 양도 있지 않겠어요? 늘 그냥 주인 치받고 막 다른 양들 막 괴롭히고 뭐 이런 나쁜 양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예수님이 좋은 목자라고 하시긴 하지만 나와 같은 죄인, 나 같은 나쁜 양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나에게도 좋은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저 집사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저 목사님의 좋은 목자는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그럴 것 같진 않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가고 기도를 하다가도 막 저기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왜 저 눈물이 나에게는 흘리지 않을까? 왜 저 감동을 나한테는 안 주실까? 사랑 모임에서나 목장 모임에서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어라는 간증들을 막 하는데 왜 나한테는 저런 간증이 없을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왜 마음이 뜨뜻미지근하고 아직 뭔가 어떤 목사는 농담으로 그런 사람은 영혼의 살집이 두꺼운 사람이어서 은혜를 늦게 받는다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모태신앙인들은 더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 저 친구는 막 그냥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하면 그냥 눈물 펑펑 쏟으면서 막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그러는데 나는 왜 냉랭한 가슴으로 신앙생활 하게 될까? 나는 죄도 많고 내 안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죄의 모습도 많이 있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좋은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멈칫멈칫하게 돼요. 그죠?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김익두라는 목사님 이야기를 아시죠?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 황해도 안악 일대에서 아주 유명했던 깡패였습니다. 1893년도에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요. 친구한테 큰 돈에 그 돈을 사기를 당하고 완전히 술에 쩔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황해도 일대에서 이제 행패를 부리는 깡패가 되는데 갈수록 흉악해져 가지고 이제 늘 칼을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 협박하고 막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 내용이 너무 길지만 어느 장터에서 어느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자 선교사 한 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전도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거를 읽다가 말씀에 붙들려 버려요. 말씀에 붙들리고는 처음으로 교회를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전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물질적으로 그냥 마음껏 막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낭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이 김익두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에 붙들려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향해 갔는데 그날따라 스왈런이라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통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회심하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지난번에도 작년에 우리 이승재라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한순간에 믿고 나니까 막 전날 그 수련회 갈 때 막 양주 뭐 담배 잔뜩 갖고 왔던 것들 이게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막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스팔트가 막 반짝반짝해 보이고 막 잎사귀가 너무 이쁘고 막 물고기가 나한테 와서 막 발을 담궈서 물에 발을 담궈 있는데 물고기가 자기한테 와서 막 키스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행복했다 그러잖아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돼서 어느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하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길을 가다가 잠깐 쉬는데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그냥 다짜고짜 흠칫 이 김익두 목사님은 두들겨 패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사실은 두들겨 맞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라고 합니까? 형님, 다 때렸어? 네. 그러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10년 가운데 회심하고 회개하면 어느 누구든지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찻길이 멸망의 길로 가다가 생명의 길로 바뀌어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어? 아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신앙 좋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이 완벽한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결코 괜찮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 주님의 눈물이 우리 심령에 채워지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좋은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실 때 예수님은 나를 영원한 사랑 안에 두신 좋은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영원한 사랑 안에 두셨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 그 사랑이 식어지거나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선한 목자와 함께 삭군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대비가 소개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다. 그러면 삭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삭군은 양의 생명보다 자신의 이익이 먼저인 사람이 바로 삭군이죠. 여러분, 그런데 삭군, 선한 목자와 이 삭군일 뿐인 이 거짓 목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 위기 때를 만나면 삭군과 선한 목자를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이리때가 우글우글합니다. 호시탐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들을 노리는 이리때가 세상에는 충만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이리 가운데 너희들을 보낼 때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양을 보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목자가 있으면 안전하죠. 왜요? 목자는 양의 생명을 위해 그 무엇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반면 삭군은 그렇지 않아요. 삭군은 자기의 생명을 양들보다 아끼는 욕망과 이기심에 노예들이기 때문에 이 삭군들은 양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할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삭군이 많을까요? 참 목자, 좋은 목자가 더 많을까요? 가슴 아프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네.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아주 오랜 전에 초대 교부에 속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시대에도, 자신의 시대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전도자로, 또 권사로, 장로로, 신학생으로 살면서도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는 많은 이가 강단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설교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통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사실은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사실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참 저한테는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부끄럽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죠. 이 말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저도.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커녕 어떤 때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신앙 수준과 가치관과 습관을 가지고 사는 저의 모습을 보다 보면 스스로도 한심스럽지만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러울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목자죠. 진짜 목자는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핀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양떼의 본이 되며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 아니요, 저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시국에 많은 분들이 많은 비판의 글들을 막 쏟아내도 저는 글을 못 쓰겠어요. 왜냐하면 나나 그들이나 똑같이 죄인 같아요. 똑같이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 삭군과 같은 자들이 많아지고 갈수록 참된 목자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 안에 두신 좋은 목자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것이 못된 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목된 목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좋은 목자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목자의 또 다른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이 좋은 목자의 또 다른 특징이 무언가? 서로 안다는 거예요. 좋은 목자는 먼저 뭐였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양과 목자가 서로 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양들이 반응하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전제는요,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또는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우리 서로 말할 수 있죠. 우리도 서로 잘 알죠. 어디 사는지 알고, 성격이 어떤지 알고, 또 어떤 것을 잘하고 또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우리 서로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안다고 하는 수준은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어떤 신적인 지식, 신적인 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서로 아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자기 양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또 그 양들은 예수님을 아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쉽게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완전한 알미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 안에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꾼들이 득실되는 세상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아가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네가 실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좌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사꾼과 또 좋은 목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좋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좋은 목자를 알 수 있는 거죠. 쉽게 더 얘기하면은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좋은 목자를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자격과 나의 어떠함과 또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나를 영원한 사랑 가운데 두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어야만, 오늘도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를 따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을까? 항상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수록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잘 듣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를 알고 믿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할 때, 내가 정말 낙심돼 있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께, 우리 아내에게 나올지라도 나를 여전히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죠? 밖에 나가서 직장 동료, 직장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이번에도 진급에서 누락되고 떨어지고 명예퇴직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왜 이럴까? 자식들 볼 면목이 없고 또 아내 볼 면목이 없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나는 한참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때 참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그럴 때 그럴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내가 그냥 귀한 존재로서 항상 나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그죠? 저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머니께 늘 죄송했어요. 어머니는 서울에 계시고 그러니까 자주 가지 못하니까 가끔 그래서 같이 그냥 올라가서 어디 제가 부산에서는 이제 전국에 좀 출장을 다닐 때가 많이 있었는데 어디 출장을 갔다가 일부러 서울 노원구에 가서 어머니하고 이제 밥을 같이 차려 먹고 할 때 이제 어머니가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다독여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아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엄마한테만큼은 부모님한테만큼은 나쁜 얘기는 다 빼요. 그리고 잘한 얘기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이번에 뭘 했는데 글쎄 이런 일이 있었잖아. 막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고 막 좋아가지고 또 막 그런 얘기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계시면 또 마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니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살면서 늘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면 인생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있고 담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들하고 두렵고 뭔가 위축되고 세상이 두려워 보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버릴 수 없는 것까지 다 버리신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보고 예수님은 실패한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 맞아요. 근데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 수많은 맹수들과 싸우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들을 구해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나이다 막 사울에게 기세 등등하게 13살짜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담담이 있을 수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존재적인 사랑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어린아이들 얘기를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쏟아낸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그죠? 그런데도요,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질문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와서 아빠는 뭐야? 자기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밥을 갖다 주는데 엄마는 뭐야?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엄마는 왜 있어? 엄마는 이런 질문을 저는 여러분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런 질문 하는 사람들 천재네. 네. 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아빠는 뭐야? 엄마는 뭐야? 여러분, 이거는 질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인 거예요. 그죠? 뭐 하나님을 뭐 머리로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로 막 계산하고 계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니까 나한테 이런 복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증명해서 알아지는 사랑이 아니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그 엄마의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과 그냥 존재적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냥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냥 깊은 관계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캇 숄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은 만큼 사랑하시지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만큼 사랑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만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약하고 연약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된다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아름답고 더 복되고 값진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좀 길었지만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